오늘부터 우리가 오래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오래되었다는 의미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기억에 오래된 끄트머리에 가장 친근하게 남아있는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래도 신약 성경의 첫 권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펼쳐보게 되고, 구약을 읽다가 레위기쯤에서 아이고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대부분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래된 복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음 세대가 변해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스캔하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그냥 느낌대로 이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들 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이 방엔 뭐가 들어있네요? 그때 뭐 이제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바닥은 재질이 뭔지, 벽지는 어떤 색깔인지, 조화가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각 권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에는 먼저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먼저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가, 누가 썼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첫 시간에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세리 출신이었죠. 레위라고도 부르는 마태가 쓴 것이다. 이것은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작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인정하고 동의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유대 사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사회에는 마태의 직업이었던 세리를 바라보던 시각이 지금과 같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욕을 했던 것처럼, 특히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주는 이 세금 징수원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굉장히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리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보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기 직업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속히 다시 오시리라, 이런 임박한 재림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남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AD 60년대 중반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가 더 풍성하게 살을 붙여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로 인정받는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순교한 직후인 AD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아무리 오래 잡아도 AD 6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경에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서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 줄 기록했을 법도 한데,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다면 마태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러니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산상수훈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의 비유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부터 종말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복음서의 독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도록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기록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하므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들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7년경에 멸망한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동안 유대 백성들은 암흑기를 지내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대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당시 유대 민족들의 염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과는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을 위대하게 건설해줄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보다 높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다는 거죠. 마태는 그 소식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려는 1차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탄생과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무슨 세상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친절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마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족보 이야기하면은 별로 큰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혈통적 기원,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신 두 가지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계시도 주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약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가교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면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뒤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앞에 자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곳까지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의 자리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너의 후손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이 언약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사서 열왕기 상하 강해를 들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 이 땅의 나라의 역사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로 끊겨져 버려요. 왕위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었잖아요.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중에 자기의 지위가,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더라. 이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위가 회복된 것. 하지만 여전히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도 없었죠.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들고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세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종종 다윗의 자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여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두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피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닮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씨가 그 씨여다. 그래서 닮았다. 얼굴 모양도 닮고 하는 짓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외형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닮았다, 그 후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마리아의 조상 중에도 다윗과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의 신비지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진 않으셨지만 10달 동안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언약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아버지의 그 조상의 유전적인 피가 섞여 있음을 강조하는 인간의 계보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계보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태는 족보를 매개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 14대씩 3기에 걸쳐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족보를 구성했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조상들의 명단이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다윗은 족보에 2번이나 반복돼서 들어갑니다. 1기의 14번째 끄트머리에 들어가고 2기 14대의 첫 번째로 다윗이 들어가 2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몇몇 조상들의 이름들이 생략되거나 중요한 인물들이 반복돼서 강조되는 것은 당시 히브리 족보를 기록하는 문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이거 누가 빠졌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4명씩 3번에 걸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는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여고냐,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딱 숫자를 맞춰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다윗의 이름이 의미하는 숫자가 14, 14시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없지만 기억은 1로 약속한다, 니은은 2로 약속한다,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김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면, 김이라는 이름은 기억과 이와 미음이 되어 있잖아요. 기억은 1이라는 숫자다, 이는 2라는 숫자다, 미음 받침은 3이라는 숫자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김이라는 성은 숫자 몇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 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숫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의 합이 14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셋으로 나눠서 구성한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마태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진 14 숫자를 상징화시켜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고대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14대씩 3번에 걸쳐서 뺄 사람들은 좀 정리하고 강조할 사람은 강조하면서 구성했다는 거죠. 마태가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점은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 뒤에만 왕이 붙어 있죠. 솔로몬 뒤에도 왕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다 이름만 나타나 있어요. 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면 6절에서 다윗 뒤에만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칭호가 붙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족보를 기록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진을 친 횟수가 모두 몇 번인 줄 아세요? 42번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성막을 몇 번 펼쳤다 접었다 했다는 거예요. 42번. 오늘 족보도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42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 세미나를 통해 배워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구약시대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태는 14와 3 그리고 4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생략할 사람들은 생략하면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분명한 메시아시다. 이런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11절과 12절을 보면 2기와 3기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 1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 2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 및 형성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족보가 기록된 6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12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의 뭡니까? 몰락기예요. 나라로 치면 나라를 빼앗겨버린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 족보의 한 기수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도 계속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오히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우리 인간의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런 가능성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왕이 오십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에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세 기술을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외형적인 족보의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살펴봐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남과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과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유대 족보는 우리가 창세기나 이런 것을 보면 알지만 남자 그리고 장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여자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자의 이름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야곱이나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차남이고 넷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죠.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족보에서 빠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또 르우벤은요, 자기의 서모 비라와 간통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들은 모두 장자라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신을 잘못함으로써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가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는 빼앗기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거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들만의 얘기예요. 당시 여인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또 족보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죠.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지만 다윗의 가장 아픈 치부라고 할 수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3명의 여인들 중에 다말과 라합은 더구나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또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회중에, 백성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역시 이방 출신이죠.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천하 모든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태가 써나갈 이 복음의 성격은 그가 여인이든 남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키게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계단과 같은 거예요. 계단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기로 결정한 이상 이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냐, 대리석으로 되어 있냐,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줄여 오시기로 한 이상 인간의 연약함과 초라함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달랴가 역사서에서 배웠잖아요.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모든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가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막아서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는 인간의 초라함과 죄로 얼룩진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인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천노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밖을 내다봤는데 밖에는 온통 시체와 뼈다귀들 뿐이었어요. 거인이 너도 시체가 되기 전에는 여기를 절대 나가지 못한다고 위협하죠.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크리스천은 자기 품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의심의 성곽문을 열었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책 속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인간의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약 450개가 된다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았대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앞선 약속이 이 족보를 통해 모두 성취된 것처럼 남은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굳게 붙잡으심으로써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